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광복절을 기념하는 주일로 지키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는 국권과 자유를 빼앗기고 종살이하던 저희 조상들을 사랑하셔서 그 목에 얹혀있던 몽해를 깨뜨려 주시며 이방 나라들의 모든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저희 조상들이 고난을 당할 때마다 권능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셨으며 어려운 고비를 만날 때마다 이기고 승리하며 극복하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번영과 발전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전적인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에 감사한 마음을 품고 영과 진리로 정성껏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자리에 앉으시고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무더운 여름철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몸과 마음을 편히 쉴 수 있는 휴식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휴가 기간에도 저희들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많았습니다. 방탕함이 휴식인 줄 오해하며 몸과 마음을 방종함에 맡기며 지냈습니다. 술 취함과 사치와 허영 속에서 귀한 물질도 허비했습니다. 기도해야 할 시간에 기도하지 않았고 주의를 범하기도 하였으며 마땅히 예배 드려야 할 성도의 본분도 잊고 지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경건한 생활을 포기한 채 많은 시간을 보내고 오늘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께 돌아와 용서를 구합니다. 자비의 주님, 회개하는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넓은 품에 품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시고 교독문 10번 시편 16편의 성시를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아멘.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성전에 나와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드립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혈의 피로 저희를 깨끗게 하시는 주님, 한 주간도 일용할 양식과 일터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여러 가지 죄와 허물을 많이 범했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죄를 주님께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주님의 긍휼 안에서 소망을 갖고 주님의 선하신 남 안에서 힘을 얻어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저희들에게 신앙의 재단이 회복되고 거룩한 성별된 종으로서의 삶과 눈물의 기도가 회복되어 믿음이 성장하여 작은 행함을 실천하며 나를 희생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내가 아닌 남을 먼저 배려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도 갖게 하옵소서. 용서교회가 이 지역을 위해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며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례를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은혜 중에 마침을 감사합니다. 참여한 심령들이 말씀대로 자라나 주의 이름을 높이고 교회를 세우는 십자가 군병이 되게 하옵소서. 병마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주의 크신 권능으로 고침받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 각 기관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며 이름 없이 봉사하는 청지기들에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듯이 그 행사가 형통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느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겸손한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번 재난 앞에 저희들이 얼마나 약하고 힘없는 자들인지 철저히 깨닫게 하시고 피해를 당한 수재민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용기와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께
권능의 오른팔로 붙으시어 성령 충만케 하사 생명력 넘치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영이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듣는 자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력으로는 오순절 후 10번째 주일이며 8월 수련의 달 두 번째 주일,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오늘 주보에는 8절부터 13절 기록되어 있는데 8절과 9절 두 절만 오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 9절 말씀.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보통 8월 두 번째 주일은 이제 내일이 광복절이죠. 그래서 보통 어떤 애국에 관한 또는 우리 광복절과 관계된 그러한 그 주제로 또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제가 올해 휴가 가서 이제는 예전엔 애들이 어릴 때는 제 아내가 이제 또 물도 안 들어가고 하니까 제가 양쪽에 뭐 이렇게 애들을 안는다든가 또는 뭐 박물관이나 뭐 공연장 이제 이런 데를 이렇게 다니니까 분주했는데 요즘은 휴가 가게 되면 그냥 책만 읽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7월 첫째 주 올해 특별히 성경학교 수련회를 오랜만에 갔기 때문에 그 저희 시간을 좀 미리 맞춰서 7월 첫째 주에 휴가를 갔었는데 애들은 뭐 윈드 그 보드를 이렇게 또 바다에서 이제 탄다고 해서 그거 타고 하는데 저는 그냥 뜨거운 데 나가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책 읽고 그런데 유익한 제가 꼭 하고 싶었던 것 하나는 했습니다. 뭐냐면은 여러분 TV에서 이렇게 보면 높은 데서 쫙 줄 메고 떨어지는 거 있죠? 번지 점프라는 거. 그거 한번 언젠가 좀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뭐 이제는 그런 기회가 없겠다 했는데 저희 딸내미가 아빠 번지 점프 해보셨어요? 내가 그거 꼭 하고 싶었었는데 그랬더니 이번에 그거 한다 그래서 저 홍천 우리 한명희 권사님 그 고향 가니까 우리나라에 제일 높은 그런 번지 점프장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아주 이상한 심리가 아니고 좀 특이한 심리를 가졌대요. 저 같은 경우가 신앙생활하기 좋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어디 안전하다고 딱 그 판단만 되면은 제가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줄 물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지만 어쨌든 그런 지탱함만 있으면 제가 이렇게 그 안심하는 그런 이상 심리가 저한테 있다 그러더라고요. 분석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 그 청룡 열차 또 뭐 자이드롭 물론 그것도 사고가 날 수 있지만 어쨌든 안전하기 때문에 저는 그게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날도 번지 점프를 그게 한 그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저 밑에 이제 강이 보이는데 제가 그 30cm 그 발판을 딱 서서 아찔하겠죠. 근데 왔다 갔다 하니까 뒤에 그 안내하는 분이 거기 그렇게 그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딱 서가지고 근데 영혼 없는 그런 안내를 하더라고요. 1, 2, 3 점프하세요. 쫙 내려오는데 별로 재미는 없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좋은 유익한 그 시간을 가졌는데 제 시간이 대부분 독서를 하면서 올해는 여름 수련회 그 시작되었으니까 수련회 달 8월 달 두 번째 주일은 하나님 말씀을 주제로 그렇게 설교를 해야겠다 해서 그 주제를 이제 바꿔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대하게 되었는데요. 자, 기독교를 특징지어 부르는 몇 가지 별칭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다라고 정의합니다. 일반적으로 종교는요, 여러분, 사람이 그 신에게 나아가는 것이 종교예요. 이제 인간 스스로 뭐 돌을 닦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도 닦는 같은 경우는 어떤 수련이지만 이제 인간 스스로 신을 찾아 나가거나 뭐 샤만도 마찬가지고 미신들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그 신, 대상, 내가 그 의지할 대상을 향해 나아가려고 노력하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이 신이 되려고 하는 이런 모든 일련의 행위를 통틀어 일컬어서 이제 종교라고 하는데, 그러나 기독교는 이런 행위에 바탕을 둔 그러한 종교 행위를 배제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들어오셨다. 거기서부터 기독교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은 물론 비몽사몽하는 그런 어떤 환상적인 것이나 몽환적인 이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이요, 또 역사적이요, 우리를 만나 주시는 인격적인 그러한 그 관계가 기독교의 신과 우리 인간들과의 관계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오십니다.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 일컫는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의 주제와 맥이 닿는 것인데, 그 책의 종교라고 정의합니다. 대부분 종교들 경전을 다 갖고 있죠. 그러나 이제 일반적인 종교가 가지는 그 경전의 개념과 우리가 경전이라고 하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캐논과는 그 개념이 같지 않습니다. 비근한 예로 불교의 경전, 8만 대장경이라고 불릴 만큼 아주 그 교리가 그 법경이 방대합니다. 그러나 이 흔히 그 승려들 가운데서도 이 경전을 다 전체적으로 아는 사람이 없고, 또 그것을 다 읽은 사람도 아주 시소하다고 해요. 드물다고. 그러므로 불교도가 되기 위해서는 이 경전을 다 읽어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단 한 번도 불경에 접하지 않고도 불교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 저 티베트 같은 경우는요, 그 절간에 가면은 이렇게 돌리는 것이 있어요. 그 돌리는 것에 거기에 이제 법경이 그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한 바퀴 돌리면 한 번 읽은 걸로 쳐준대요. 이 정도로 그 법경, 이 경전에 대해서는 소홀한 편입니다. 유교의 사서삼경도 마찬가지고, 유교의 그 어떤 경전들, 그리고 회교, 이슬람교의 그 코란경, 이제 이런 것들이 종교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더라도 이제 그 경전들은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반하여서 이 기독교는 철저히 성경 중심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그것이 절대적입니다. 기독교가 이 성경을 절대화한다 해서 우리 기독교를 그 책의 종교라고 그렇게 정의합니다. 세 번째는 기독교는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종교입니다. 예수를 절대자, 창조자, 그리고 역사의 주인으로 그렇게 믿는 종교예요. 자, 기독교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답합니다.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도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예수를 가리켜 지금 말씀한 대로 메시아 또는 인자는 예수님 스스로 자칭하신 것이죠. 또 하나님의 아들, 또 주 또는 로고스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 모든 이 단어들의 의미는 예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에요. 문화적인 배경이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민족, 그리고 남녀노소 다르더라도, 표현하는 언어가 달라도 똑같이 예수는 하나님이다, 이 고백을 하는데, 바로 이 고백을 하는 모든 이들은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네 번째로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종말적 계시자로 믿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예수 외에 다른 계시자를 기대하지 않아요. 또 그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는 어릴 때 공부를 하기를 예수는 4대 성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는 절대자예요. 위인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종말론적 계시자입니다. 그는 태초부터 계셨어요. 이 창조하는 거기에 함께 계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또 앞으로 재림하셔서 이 역사를 심판하실 분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외에 어떤 계시자도 있을 수 없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이요, 그리고 이것이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자, 이제 오늘 주제, 이제 성경이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성경은 하나의 책이죠. 글입니다. 명확히 그 장르를 말하면은 이제 물론 거기에 시도 있고 뭐 잠언도 있고 계시록도 있고 하지만, 그러나 성경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그 한 권의 책을 말할 땐 이건 역사서이다, 이렇게 장르를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창조로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이스라엘의 그러한 나라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주님의 나라가 임할 그러한 그 영원한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를 기록한 역사서라는 데 이론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역사서인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요, 계시의 말씀이요, 또 길과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것을 기록한 자들이 있어요.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66권, 약 40명의 저자가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모세 같은 이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했고, 또 그 솔로몬 같은 이는 잠언과 시편 일부, 또 잠언, 전도, 아가서까지 솔로몬이 기록했고, 또 오늘 디모데서도 보면 전후서 이제 기록됐지만, 이것은 디모데가 쓴 전서 후서가 아니라 바울이 쓴 로마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이 디모데 전후서, 빌레몬서까지 13권의 책이 바울이 썼기 때문에 40여여 명의 저자가, 그 시간은 저 1400년 BC부터 이제 1세기까지 그 구약은 모세를 비롯한 그 예언자적인 그런 신분들, 신약은 반드시 사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썼던 그 책들이 모아져서 이제 한 권의 성경으로 그렇게 편집이 되었는데, 자, 이 기록한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그 이름들이 뭐 주님도 인용하고 또 다른 저자들도 그 저자들을 서로 인용합니다. 각 권에 기록된 시대적인 배경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46년 BC부터 이제 AD 1세기까지 1500년에 걸쳐서 그렇게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성경, 이 한 권의 책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이 성경 안에 이제 일관적으로 담겨 있는 말씀성 때문입니다. 뭐 계시성이라고 말을 해도 좋고요. 말씀이라 하면 이제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는 말과 뭐 기록되는 그런 문자, 그런 언어를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우리가 보통 말이라고 할 때 헬라어로는 들려지는 말을 뜻하는데요, 레마 또는 레마타라고 헬라어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기독교적인 말씀이라 할 때는 아까 소개한 로고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그 말씀이 바로 로고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성을 뜻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 것은 바로 이 말씀성, 계시성 때문인데, 자,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인간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병을 고쳐주시고 5,000명을 먹여주시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자, 이제 그러니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다, 이걸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이걸 이제 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아주 헷갈리는 부분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오신 예수를 그 본래성과 본성을 따라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이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제 초대 교회 그 카운실이라고 하는 그 교회 회의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정의했느냐? 예수는 완전한 사람이요 완전한 하나님이다 라고 교리적으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아주 간결하게 말씀으로 요약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 전반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은 창조되었는데, 그 권능의 말씀이 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사람 세계에 장막을 치고 사람으로 사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바로 성육신 사건입니다.
자, 사도 요한은 그러한 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에 대해서 이렇게 거듭거듭 하나님 됨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14절 하반절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를 보니,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하나님 독생자의 영광으로 예수를 보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으로 사도 요한은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에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를 보고 이제 그를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도마는 그렇게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는 고백하죠. 이렇게 예수를 하나님이라 고백할 때 그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이 말씀의 사건이 문자화되어서 이 성경이라고 하는 귀한 책으로 나타나는데, 이 증거의 말씀에 역사가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유명한 부흥사 무디에게 물었어요. 단순한 역사서인 이 성경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십니까? 어떻게 그 성경의 영감을 당신은 믿으십니까? 무디의 대답은 간결했어요. 지금 우리가 다루는 주제와 똑같습니다. 성경이 내게 말씀하기 때문이다. 이 성경을 읽어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기 때문이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렇지 못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일 수 없습니다. 이 성경은 이제 어떤 그 인간 하나의 모세나 다윗이나 바울이 그 인간이 주축이 되어서 이제 자기의 그 사상과 생각을 쓴 그런 책이 아니라 이제 그 계시의 주체자이신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그 성경을 기술하게 했어요. 보통은 어떤 영감, 그것이 이제 자신의 어떤 사상으로 나왔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그런 설을 목적 영감설이라고 합니다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기독교는 그것을 그대로 성경을 그 방면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계시자인 그 주체자인 하나님께서 저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고용하셔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으로 우리는 믿는 겁니다. 유기적으로 계시의 주체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저자의 그 시대의 그 생활 환경과 그의 언어와 문화적인 지식과 개념, 이 모든 것을 고용하셔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것을 고용되어 기록한 것이 성경의 저자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말씀을 듣는 그런 그 반응은 각양각색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계시록에서도 에베소, 에서버도, 사빌라 7교회에 주시는 말씀 맨 마지막에 들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로 맺죠. 모든 그 교회마다 주시는 편지를. 자, 마찬가지로 이제 들을 귀가 있어서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들을 귀가 있어서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말씀을 떠나서는 결코 그리스도인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하죠. 말씀이 이제 저자로 하여금 이 성령과 영감에 따라서 그 성경을 쓰도록 고용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므로 그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고 이 말씀 자체에 계시성이 있고 거기 그 말씀, 하나님 말씀 안에 생명과 구원이 있음을 우리는 믿고 오늘도 그것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가톨릭이 말하는 것처럼 교회가 말씀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교회를 지배하고 계십니다.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깨우쳐주는 성령이 있어서 교회가 교회됩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각자 모여서 떠든다 해도 그 말씀과 성령이 없으면 그것은 사람의 하나의 집단이지, 하나의 단체지, 그것이 교회일 수 없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어 또 말씀이 들려져요. 또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할 때 거기에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교회가 교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일평생 고백합니다. 내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다. 말씀에 내가 붙들린 것이요 말씀에 포로가 된 것이라고 고백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을 고용해서 그것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고백을 담고 있는데요. 자,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지금 바울은 죄인과 같이 죄가 없는데 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 때문에 죄인과 같이 매여 있다. 바로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가장 나중에 최후에 쓴 편지인데 이것을 감옥에서 썼습니다. 자, 감옥에 갇혔다. 복음 전하는 자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쇠사슬로 묶이고 나면, 착고에 채이고 나면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 다 끝났다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어요. 우리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눈 말씀이 빌립보서 1장이었는데요.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이제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편지합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뭐라 그랬어요?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일, 이것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러한 그 믿음의 구절인데, 보세요. 지난주에 어떻게 바울이 지금 내가 당한 이 감옥에 있는 일이 복음 전파의 진보가 되었다 말씀하면서 두 가지로 말씀하죠. 14절에 보면 정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내가 여기 갇힘에 있어서 정말 그 안타까우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다. 그러나 17절, 저들은 이 바울을 대적하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들은 바울이 그것 때문에 약이 오르고 배 아파하라고, 그래서 이제 경쟁적으로 시기하는 마음으로 예수를 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것도 저것도 다 기뻐한다 그랬죠. 18절에 보면 거칠으라 하나, 거칠에는 뭐예요? 경쟁하는 마음, 바울을 이제 배 아프게 하려고 하는 그런 시기적인 마음으로 전하든, 아니면 나를 사랑하는 이 사람들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든, 이렇게 거칠어로 전하든 그 참으로 전하든 전해지는 이는 예수시니 그리스도시니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리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 지금 바울, 이 내가 당한 일이, 내가 감옥에 들어와서 갇힌 이것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형식은 보세요.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죠. 착고에 채여 있죠. 그러나 그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말씀은 자유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결코 매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감옥에 갇힘으로 더 효과적으로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어요. 지난주에는 제가 소개하지 않았지만 그 앞에 보면은 1장 초반에 보면 내가 시대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하면서, 그러므로 내가 당한 이 일, 감옥에 갇힌 일이 복음 전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고백하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시위대는요 초급 장교들이거든요. 요즘으로 말하면 한 중위, 대위 정도, 그러한 이제 임관해서 그 초급 장교로 일하는 그 사람들이 그 감옥에 있는 시위대 사람들이었어요.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더 시간이 지나면 뭐 영관이 되고 또 장성이 되는 이제 그런 것처럼, 이 로마 사회는 이 시위대 이러한 초급 장교들이 이제 원로원도 되고 아주 고급 장교도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재미있는 것은 그 안에 이제 많게는 뭐 감옥 안에 200명, 300명의 시위대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날마다 바뀝니다. 당번이 바뀌는 거예요. 마치 옛날 영화 뭐 빠삐용을 보면 이제 그 간수하고 그 죄수하고 그 수갑을 같이 차고 다니잖아요. 밥을 먹을 때도 수갑 차고 또 화장실 갈 때도 수갑 차고, 그러면 다음 감시자가 와서 그 수갑 풀고 이제는 내가 교대하면서 내 팔을 그 빠삐용에게 묶듯이, 이 사도 바울 옆에 있는 그 시위대 사람들이 날마다 당번이 바뀌면서 이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자, 그러면 바울은 뭐 했을까요? 바울은 복음 전하는 자니 당연히 복음을 전했겠죠. 당신 예수 아시오? 예수는 우리 그리스도시요, 우리를 구원한 자시오,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자요. 이제 날마다 바뀌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제 이 감옥으로부터 이제 약 200여 년 후에 만일 그것을 바라볼 줄 알았다면 바울은 그 감옥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을 거예요. 바울이 전했던 시위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이 복음이 200년 후에는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느냐?
200년 후, 300년 후 마침내 로마는 그 기독교의 자유를 선포하게 되죠. AD 313년에 로마는 이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공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래서 그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매였지만 복음은, 하나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노라. 하나님 말씀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스스로 자유하시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바울은 2000년 전에 이미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죽지 않고 여전히 계속 매이지 않고 전파되고 있습니다. 바울의 전도 사업은 실패로 보이는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결코 실패하는 일이 없고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을 겪고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말씀은 언제나 자유하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이 온 세상을 덮을 때, 그때야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왜 전쟁이 있느냐고 묻지 맙시다. 왜 이런 환난과 시련이 나에게 있느냐고 묻지 마십시다. 왜 이 코로나가 이처럼 가시지 않냐고 그렇게 원망하지 마십시다. 이 모든 내가 당하는 일, 그것이 개인적인 일이든 가정적인 일이든 또 우리 국가적인 일이든 세계가 당하는 이 코로나와 같은 상황이든 여기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모든 큰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지 않을 때 하나님 말씀이 나로 하여금 그 마음을 열게 하십니다. 내가 겸손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두드려 나를 겸손하게 하십니다. 또 말씀의 능력으로 강권적으로 나를 사로잡는데, 이 하나님의 그 말씀 활동력 있고 그리고 우리를 쪼개는 그러한 그 증거의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내가 성경 읽는 것 같죠? 그러나 성경이 나를 읽어가고 이끌어 가십니다. 내가 성경을 판단하는 것 같죠? 그러나 성경이 나를, 내 생각과 뜻을 다 판단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편 23편 1절은 이 모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제 소화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에 100% 순종하면 100% 하나님의 능력을 입을 것이고요. 만일 우리가 10% 순종하면 10% 그 능력만을 입을 것입니다. 전적으로 순종할 때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안에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신학자 중 한 분이신 이 김정준 목사님은 생전에 그 자식들에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늘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이 가까운 그러한 그 임종 직전에, 내 임종 시에는 저 좋은 낙원 이르니, 바로 저 좋은 낙원 이르니 이 찬송을 불러다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이하에 있는 그 생명수, 생명강가에 그러한 그 생명수가 심어져 있는 생명 그 물이 흐르는 그 천국, 저 천국의 그 모습을 요한계시록 20장 이하의 말씀을 읽어주고, 그리고 내 묘비에는 단 하나,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그 네 글자만 적어달라고 그가 유언했습니다. 이제 세상 떠날 그날까지 오직 하나님 말씀만 의지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주님의 모습이 활짝 보일 때까지, 그리고 그 진노하셨던, 우리가 두려워했던 저주의 하나님 같았던 그 하나님의 얼굴이 변하여서 사랑하는 아버지의 그런 얼굴로 보일 때까지, 또 내가 네 죄를 사하였노라 하는 그 하나님의 다정한 음성이 들릴 때까지, 또 저 요단강 건너 저 하늘나라가 내 눈에 환히 보일 때까지 우리는 성경을 읽으며 성경의 이 말씀을 따라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말씀의 능력이 나의 삶에 나타납니다. 내 인격도, 내 생활도, 그리고 내 운명도 완전히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던 사람,
마침내 찬양할 것이고요. 복잡하게 시달리던 모든 문제가 마침내 완전한 해결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유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의 능력에 의지하고 이제 남은 생 주의 말씀에 헌신하십시다. 바울은 이 편지를 쓸 그 당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매이지 않고 자유하십니다. 바울은 이미 2000년 전에 죽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 말씀은 영원히 매이지 않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비요 그리고 기독교의 정답임을 고백하오니 이제는 말씀의 이끌림을 받아 말씀으로 저 천국까지 행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 몸 하나님 보호하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해 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가히 없는 큰 은혜로 늘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면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어 하늘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예물을 주께 아멘.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며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겸손히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주셨던 물질 가운데 10분의 1을 성별하여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액수에
100배, 60배, 30배까지라도 드릴 수 있는 풍성함을 소득의 복으로 허락하시옵소서. 감사하는 성도들 감사의 열매 가득 안겨주시고, 생일 맞아 감사하는 성도들의 앞날이 살아온 모든 날의 칠갑전이나 복되고 복되게 하시옵소서. 선교, 장학, 구제, 건축 여러 목적 담아 예물 드리온데 하나님은 그 열매 취하시사 영광을 받으시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위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모저모 흩어져 있는 영서의 모든 식구들 어디 있든지 동일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며, 군문에 있는 아들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고통하는 환우들 주의 권능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젊은이들 이제 주님께서 대학의 문, 그리고 취업의 문, 결혼의 문 합당히 열어주시고, 모든 어르신들 100살 120살이 되어도 여전히 이 맑은 정신 흐려지지 아니하고 누구의 부축도 받지 아니하고 오늘처럼 이 거룩한 성산에 올라와 사랑하는 자녀 손들을 축복하며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다가 주께서 오라시는 그 시점, 자는 듯 쉬는 듯 천국으로 옮기움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여생과 마지막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바라보는 저 불신의 그 세상의 사람들, 나와 내 가정, 내 가문과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증거와 이적과 표적이 풍성한 신앙의 명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박원배 장학위원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고요. 오늘 하반기 2022년 하반기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우리 대학생 4명 그리고 우리 재학 중인 전도사님 2분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대학생 4명 여기 이름 부르는 대로 쓰세요. 김도환, 서준호, 이수환, 홍성현.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전사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윤미지 전사님, 또 지난주에 우리 부임하신 이재인 전사님. 네. 자, 뒤로 도시고요. 우리 정말 열심히 잘 공부할 수 있도록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를 하게 되는데, 원래는 저 남양주 쪽으로 이제 나가려고 했는데 지금 뭐 이번 주간에도 10만, 15만 이렇게 코로나가 너무 기세를 떨치고 있어서 아침에 왔다가 저녁 때 이제 그 집으로 돌아가도록 교회 안에서 그 수련회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무튼 우리 인도하시는 한 목사님과 모든 조장들, 또 이모저모 또 수고하시는 모든 조력자들을 위해서 잘 맞춰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휴가는 우리 사무실 이영은 간사님 휴가입니다. 필요한 것들은 교역자들에게 전화 주시면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시고 우리 함께 서로 눈 마주치고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그 시로
부활이요 생명이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무한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는 매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 따라 천국까지 행진하리라 다짐하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